예, 오늘은 성령의 열매 6번째 양선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은 착함 또는 선함이란 뜻입니다. 이 착함은 선천적으로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맺는 열매로서의 착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착하시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착해집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수액처럼 우리에게 전달되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착하십니다. 선은 악과 반대 개념입니다. 악은 나쁩니다. 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실 때 그 안에 악한 것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선이 없고 악한데 선하게 보이려고 위장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을 비유할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지요. 속과 겉이 다른 양면성을 가진 사람들이 위선자입니다. 착하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주님은 속과 겉이 한결같이 착한 분이십니다. 요즘 우리 한국은 음식 문화가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프로그램들이 아주 인기가 좋지요. 그중에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추구하는 음식은 상징적으로 착한 식당입니다. 인체에 해로운 이물질 사용하지 않고 천연 자료로 건강에 유익이 되고 가장 맛을 좋게 만드는 요리를 추구합니다. 한 번은 방송 중에 순댓국이 방영되었고 전국에 내노라는 식당을 다 방문하여 시식하게 되었습니다. 착한 식당이 나왔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날은 단 한 식당도 착한 식당이 없었습니다. 진짜 몸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일까요? 진국 맛을 내려고 다른 향료와 화학 첨가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슬픈 사실입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우리 인체에 해로운 첨가제를 넣어서 맛만 좋게 만들었기에 착한 식당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식당도 없었다는 것이 정말 비보입니다. 사람이 착하지 않으면 착한 음식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이 착하면 좋은 재료 쓰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고객들은 착한 사람이 만든 착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 많을수록 국민은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은 착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고 꼭 도와주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십니다. 각색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 죄짐에 눌린 사람들, 배고파 우는 사람들, 천대받고 멸시받는 외톨이들, 자녀의 죽음으로 통곡하는 유가족들, 모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며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착해서 그렇습니다.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은 내쫓아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 위로해 주시고 배고픈 자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라도 배불리 먹여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가족에게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착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율법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된다 하니 이 율법학자가 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답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았지만 모두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봐달라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착해서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걸 보면 우리 마음이 뭉클해지지요.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다 안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법자가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와 긍휼을 베푼 착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었습니다. 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도 착하게 살아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착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따뜻함과 감동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착한 일, 양선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양선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산상보훈 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이 빛은 다름 아닌 착한 행실이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하면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는데 2배로 남긴 사람들을 보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착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달란트 비유를 마치자마자 주님께서 이런 일이 착한 일이지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의인들의 선행이 바로 착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 사람 중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돌보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구원받은 의인들이 세상에 비치는 빛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주님의 제자여 주님의 사도인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한 적이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오늘 본문에 적용하여 재해석하면 내가 착한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의 착함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는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둔 젊은 목사 디도를 위해 사도 바울께서 권면한 목회 서신입니다. 그레데 섬 사람들을 목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교회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교회를 파괴하고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최고 방해거리가 있었는데 이 최고의 방해거리는 다름 아닌 그레데 사람들의 거짓말 풍습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은 한마디로 그레데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디도서는 온통이 거짓말을 조심하라는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생을 전하면서 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이 섬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했으면 이들과 정반대인 정직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강조했겠습니까? 바울이 볼 때 글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 무엇이 착한 일이냐 묻는다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레데인은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라 그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기에 그 입을 막으라 권할 정도입니다. 직분자들을 선출하고 임명할 때 자격도 역시 거짓말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가장 부끄럽고 나쁜 말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장애가 많은 그레데 교회는 거짓말로 온통 혼돈이었습니다. 진실이 거짓말로, 거짓말이 진실로 바뀌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절대 착한 것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며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 거짓이 들어오면 진리의 터와 기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진리의 교회가 용납하면 위험합니다. 예, 국내 한 포털 사이트에서 기혼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평소 가장 자주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조사했다고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는 거짓말은 뭘까요? 오늘 일찍 들어갈게. 아, 정말 회식 안 했어. 이게 월급 전부야. 아, 담배, 술 끊을게. 아, 정말 다른 여자 안 만났어. 오직 당신뿐이야. 아,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자주 하는 거짓말은 이런 거였어요. 아, 물건 싸게 샀어. 아, 당신이 최고지. 아, 애들 때문에 산 거라니까. 이 음식 내가 만든 겁니다. 야, 어떻게 보면 뭐 다 사소한 거짓말들이었겠지만 부부들은 서로 이런 말들이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상하게도 심한 불신감을 느낀다고 해요. 속이 상한다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은요. 정말 착하면 거짓말 못 하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한다는 것은요. 결국 나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한 방송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 천여 명을 대상으로서 또 조사한 것이 있었는데 고부간의 거짓말이 주제였습니다. 고부간의 거짓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며느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아,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아, 며칠만 더 계시다 가세요. 2위는요, 뭘까요?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다음에 많이 드릴게요. 3위는 어머니가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4위는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군요. 5위는 아,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이겁니다.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단다. 2위는요? 생일상은 뭘 그냥 대충 먹자구나. 3위는 내가 얼른 죽어야지. 4위는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한 짓도 했다. 5위는 좀 더 자거라. 아침은 내가 하마. 여러분 이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지요? 거짓말은 소중한 가족 관계를 파괴하고 불신을 만든다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말하면 의심부터 하는 불행한 공동체가 되거든요. 착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 자기 양심이 찔려서 자기가 먼저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거짓말 못합니다. 정직하고 진실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을 누가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세 친구들은 죽을 것을 알고도 풀무불에 들어가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신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절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신상을 잠깐 섬길 테니 한번 눈 감아달라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아예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정직한 믿음을 택한 사람들이지요. 눈앞에 생명을 잃게 하는 위협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생명을 걸고 정직을 택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레데이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말한 선한 일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놀랍게도 그 첫째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말에 관한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정직과 진실을 지키다가 위협과 손해를 주는 사람을 만나도 그를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인도에 목이 타는 갈증이 생기고 원주민들에 대한 위협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뿐만이 아니라 모세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착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여주었지요.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는 기도했을까요? 모세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덕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나쁜 일을 했지만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니 이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참 착하지요? 이 착한 사람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다윗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요.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그들이 거주하던 성읍이 원수들에 의해 불타고 동지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간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싸웠던 이 동지들인데 가족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리에 오히려 이 다윗에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무리 다윗이지만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자기 가족을 건드리는 것만은 다윗이라도 참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가 설서 다윗이라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이 상한 마음을 가진 이 백성들이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 돌을 치려고 막 했습니다. 다급해졌죠. 다윗은 너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 다윗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처자를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울분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착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이 뭘까요? 이 붙잡혀간 처자들을 도로 찾아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처자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데 성공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면 문제 해결이 보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착한 일, 착한 사람은 말로 남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방은 진실을 왜곡하여 나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나 성령의 사역을 나쁘게 말하는 것을 성령 방해죄라고 하지요. 같은 말입니다. 말로써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고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나쁘게 말하는 행위, 비방이에요. 놀랍게도 이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착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나쁘게 말하지 않고 좋게 말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합니다. 부끄럽고 악한 말은 삼갑니다. 부끄럽고 악한 말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것들의 공통점은 어리석고 분쟁을 일으키고 무익하고 헛됩니다. 착한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싫어하는 말들이요. 착한 사람들이 피하는 말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착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라고 하면서 많은 따뜻하고 훈훈한 덕행이나 선행이 많으면서도 말에 집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말입니다. 가장 반사적으로 영향이 큰 것도 말이죠. 순간적으로 마음을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하는 도구가 바로 말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예수님을 닮아 착한 말을 해서 듣는 이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합니다. 아유, 어쩜 말도 그렇게 착하게 하니? 이런 칭찬의 소리가 교회에 가득하면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이 착하다는 칭찬이 나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로부터 어쩜 그렇게 너는 착하니? 어떻게 말마다 착한 말만 하니?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착함은 성령의 열매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므로 역시 우리의 각오나 누군가가 전해주는 순간적인 감동으로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착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해야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간절히 구해야 되죠. 성령님, 성령의 열매, 양선, 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착한 사람, 착한 말, 착한 행실, 이 모든 착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끝으로 어느 유명한 배우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기억해라. 네가 만약 도움을 줄 손이 필요하다면 너희 팔끝에 있는 손으로 도움을 주라. 네가 나이가 들면 너는 왜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는 너를 위한 손, 나머지 하나는 남을 돕는 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착한 분들입니다. 착한 분들은 늘 누구를 도울까 도울 손을 준비하고 있지요. 그 착한 손으로 성도들을 돕고 가족을 돕고 이웃을 도우세요. 착한 손이 있는 곳에 그들을 살맛나게 하는 따뜻함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착한 사람은 자신의 착함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 성령님, 오늘 성령님의 열매인 양선, 착함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착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 성령님 우리에게 착함의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착한 말, 착한 행실로 우리 모든 이웃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 착한 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나라가 참 어지럽지요. 나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밤 11시에 루프탑 국제 지도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